바티칸의 화려한 전당 아래에는 고대의 의식, 금지된 문서, 그리고 불안한 전설의 속삭임이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티칸이 숨기려고 했었던 20가지의 소름 끼치는 비밀을 파헤치게 될 텐데요. 몇몇 비밀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20. 브라만테 계단. 브라만테 계단은 단순히 계단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권력, 비밀, 그리고 건축학적 탁월함의 상징이죠. 1505년에 도나토 브라만테가 지은 이 나선형 경사로는 시대를 훨씬 앞서간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이 계단은 직경이 거의 6m에 달하는 거대한 돌 코르크스크루처럼 이중 나선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과 짐을 실은 동물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었죠. 16세기 건축물이라고는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이 계단을 기묘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1930년대에 지어진 새로운 버전을 보게 되지만 원조 브라만테 계단은 바티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아요. 오직 선택된 연구원이나 고위 인사들만 출입이 허용되죠. 왜 이렇게 비밀에 붙이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계단이 단순히 기능적인 통로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교황궁의 가장 신성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통하는 통제된 경로였다는 거죠. 이렇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왜 대중에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떤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9. 에데사의 만딜리온. 바티칸 소장품.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만딜리온은 예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믿어지는 고대의 천입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천은 누군가 그리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 형상은 마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직물로 바로 찍어낸 것처럼 기적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터키 지역인 에데사의 아부가르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신을 치료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죠.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응답하시고 천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거나 사자를 통해 형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데사에 도착하자 왕은 회복되었고 이 성유물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숨겨졌습니다. 몇 세기가 흐른 뒤 이 성유물은 역사를 통틀어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가 다시 비밀리에 로마로 옮겨져 바티칸이 지금까지 굳게 잠가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딜리온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혹은 더 잘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와 관련된 동일한 성유물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바티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유물 중 하나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신앙으로 빚어지고 시간을 통해 전해진 강력한 상징일 뿐일까요? 에데사의 만딜리온은 바티칸에 숨겨진 채 천에 새겨진 기적적인 예수의 얼굴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유물이 단순한 신앙의 상징 이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딜리온의 미스터리가 깊다면 성배의 그림자 속에서 속삭여지는 비밀들은 어떨까요? 18. 성배에 대한 단서들.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잔인 성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수년에 걸쳐 바티칸이 신성한 문서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티칸이 성배의 위치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고대 필사본이나 암호화된 지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대놓고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비밀 기록 보관소나 일반 대중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바티칸 정원 안에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 이론들은 바티칸을 성전 기사단이나 시온 수도회 같은 비밀 단체와 연결짓는데 이 단체들은 오랫동안 여러 세기에 걸쳐 성배를 보호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바티칸은 단지 단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성배를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수백 년 된 노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교회가 이미 수세기 전에 성배를 찾았지만 상징적이든 영적이든 그 힘을 보존하기 위해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어떠세요? 17. 크로노바이저 자. 이번 이야기는 완전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성직자의 옥과 비밀, 그리고 바티칸의 복도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바이저라고 불리며 전설에 따르면 1950년대 베네딕토의 수도사였던 펠레그리노 에르네트 신부가 시간을 투시하는 이 기계를 발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기계가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을 시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사의 타임라인에 맞춰진 우주 텔레비전처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죠. 에르네티 신부는 고대 로마 시대,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 처형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코 페르미를 포함한 최고의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 후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자 사진이나 설계도 등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바티칸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로노바이저가 압수되어 바티칸의 가장 제한된 기록 보관소에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면 종교적 교리, 세계 권력,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도전하게 되어 발견과 통제를 위한 궁극적인 도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물론 회의론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침묵과 사라진 증거가 은폐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16. 가면의 방.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포 클레멘티노 박물관 뒤에 자리한 가면의 방이라는 작고 숨겨진 방을 놓치고 맙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죠. 이 아담한 전시실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별장에서 가져온 모자이크와 수년간 역사가와 예술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대리석 연극 가면들이 있습니다. 이 가면들은 로마 연극 이상의 것을 상징할 수 있으며 어쩌면 비밀 의식, 신화 또는 비밀 단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의 이름 자체가 르네상스 시대에 흔했던 희귀하고 특이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암시하죠. 제한된 접근성과 신비로운 목적으로 인해 가면의 방은 바티칸의 가장 흥미로운 비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5. 베로니카의 베일. 베로니카의 베일은 유명하지만 신비에 쌓인 바티칸의 성유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녀 베로니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 이 천을 사용했고 그의 형상이 기적적으로 천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원본 베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아주 드문 경우에만 공개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교회들도 자신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베일이 존재하며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죠.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베일은 색이 바래고 보통 멀리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상징적인 것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이 베일을 토리노의 수위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로니카의 베일은 바티칸에 가장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4. 루시퍼 망원경 데이터. 바티칸의 미스터리는 돌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별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위 루시퍼 망원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비밀 종교 집단의 장치가 아니라 애리조나의 그레이엄 산 국제천문대와의 협력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바티칸이 이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처에 있는 바티칸 첨단 기술 망원경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조용히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는 먼 은하와 적외선을 관측하는 장비인 루시퍼 망원경과의 근접성 때문에 더욱 부채질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외계연화 연구를 위한 카메라와 통합 필드 장치를 갖춘 대형상한 망원경 근적외선 장비, 라어지 비나큘러 텔레스코프 니어 인프라레드 유틸러티 위드 캐머러 앤드 인터그렐 필드 유닛 포 엑스트라걸렉틱 리서치의 약자입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악마와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연결고리는 우주 탐사에 대한 바티칸의 진짜 목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외계 생명체의 발견에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갈릴레오 시대처럼 단순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걸까요? 별들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는 바티칸의 탐구는 실제이며 다음의 중대한 발견은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가 아닌 우주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13. 예수 그리스도의 친필 원본 전설과 종교학자들 사이의 속삭임에 따르면 바티칸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로 쓰인 두루마리나 편지를 소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인 복음서가 아니라 만약 존재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의 말씀이 되는 거죠. 현재 공식적으로 교회는 그러한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여러 발견들이 추측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4년 독일의 연구원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일 수 있는 문서를 해독했는데 이는 더 오래된 자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티칸은 이미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직접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초기 추종자들이 이 글들을 보존했을 수 있고 기독교가 성장함에 따라 보호나 어쩌면 통제를 위해 바티칸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로 조용히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로부터 온 진정한 문서가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신학, 역사, 그리고 전 세계의 신념체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12. 바티칸 지하에 숨겨진 이교도 신전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2000년 이상 된 고대 이교도 신전들을 발견했습니다.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 지역은 미트라스나 키벨레와 같은 신들에게 바쳐진 무덤, 사당, 그리고 성소가 있는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근처의 신비로운 지하 바실리카에는 고대 종교단체의 상징들로 뒤덮인 벽이 있으며 기독교 가르침과는 다른 조각과 이미지들이 특징입니다. 초기 교회는 오래된 신앙을 변형시키거나 통합하기 위해 이곳에 기념물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한때 이 땅을 공유했던 신앙들의 혼합을 보여줍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로마 시대의 제단, 의식 공간, 그리고 기독교보다 오래된 비문들이 드러납니다. 바티칸은 이전의 신앙을 새로운 신앙으로 대체한 영적 전환의 장소로 보입니다. 일부 고대 관습은 여전히 교회의 대리석과 금 아래에 숨겨져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11. 흉상의 방 바티칸 박물관의 흉상의 방에는 수백 개의 고대 대리석 얼굴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피오 클레멘티노 박물관에 위치한 이 조각들은 로마 황제, 철학자, 그리고 전사들을 묘사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정보의 부재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 인물들은 익명으로 남겨졌을까요? 일부 흉상은 익숙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강렬하게 응시하거나 나이에 비해 유난히 잘 보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이론은 일부가 사망 당시 얼굴에서 직접 뜬 트린 데스 마스크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전시실에 강력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바티칸이 이 컬렉션을 이름 없이 유지하는 이유는 일부 얼굴들이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공식 역사에서 강조되지 않은 인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 코덱스 기가스 교회 역사와 관련된 가장 독특한 유물 중 하나는 때때로 박마의 성서라고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높이가 약 90cm, 무게가 72kg이 넘는 이 거대한 중세 필사본에는 완전한 라틴어 성경과 함께 의학 서적, 퇴마 의식, 그리고 악마 형상의 사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웨덴에 보관되어 있지만 코덱스는 오랫동안 교회 전설과 연결되어 왔으며
일부 소문은 바티칸이 이를 개인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세 이야기에 따르면 서약을 어긴 한 수도사가 악마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 만에 이 책을 썼다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를 전설로 간주합니다. 전체 필사본은 동일한 필체와 잉크로 쓰여 있어 하룻밤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악마 사파는 중세 교회를 닮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뿔 달린 형상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악에 대한 경고나 종교적 텍스트 내에 암호화된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바티칸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고대 바닥 아래에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 키아라몬티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의 키아라몬티 박물관은 길이가 거의 300m에 달하는 긴 전시실로 1000점이 넘는 고대 조각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불완전합니다. 이 컬렉션에는 머리 없는 몸통, 얼굴 없는 흉상,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조각상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름, 배경 또는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티칸이 이것들을 보존해왔다는 것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이상의 것으로 보며 잃어버린 문명, 과거의 신념,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서 기독교가 부상하기 전에 숨겨진 역사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몇몇 조각상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유난히 잘 보존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각상들의 배열이 특이한데 표정별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에는 환한 얼굴들이, 다른 구역에는 슬픈 얼굴들이,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들이 함께 모여 있죠. 이는 의도적인 정리 주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8. 바티칸 예술 속에 숨겨진 메시지. 바티칸의 가장 상징적인 예술 작품들 중 일부는 단순한 예술적 기술 이상의 것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묘한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천장화를 그린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성서 이야기와 함께 숨겨진 상징들을 포함시켰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창조에서 신을 둘러싼 모양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데 이는 아마도 미켈란젤로의 해부학에 대한 관심과 신성과 인간 지성 사이의 연결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과 함께 철학을 기리면서도 일부에서는 기독교와 이교도 사상을 혼합하여 르네상스 예술의 복잡한 영향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몸집과 구조에서 새로운 세부사항을 발견하는 역사가, 예술가, 그리고 신경과학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교회를 의심하거나 그들의 예술적 천재성을 과시하려 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을 넘어 바티칸에는 기독교 서사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고 교회 외벽에는 이교도 신들이 나타나며 신성한 공간에서는 점성술 기호가 발견됩니다. 바티칸은 역사와 신앙의 상호 연결된 층으로 이루어진 퍼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러한 상징들이 주류 기독교 가르침과 다른 아이디어를 전달하며 교회 내의 그룹들이 신중하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들은 학문적, 예술적 연구에서 탐구되는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7. 바티칸 지하에 숨겨진 무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대리석 바닥 아래에는 바티칸 네크로폴리스라는 지하 공간이 약 10m 아래에 놓여 있으며 대부분의 방문객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곳이 성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1940년대에 교황 비오 12세는 고고학적 발굴을 승인했고 이 발굴을 통해 고대 무덤들, 붉은 벽에 그려진 초기 기독교 낙서, 그리고 베드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뼈가 담긴 벽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며 발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한정적입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무덤의 신원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뼈는 제단 바로 아래가 아닌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세기의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한된 접근은 은폐라기보다는 이 장소의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발굴 보고서에는 동전, 보석, 그리고 죽은 자와 함께 묻힌 개인적인 유물과 같은 항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교도의 부적, 의식용품, 그리고 기독교 이전 언어로 된 비문과 같은 물건들이 발견되어 로마에서 기독교가 초기 발전하던 시기의 복잡한 종교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바티칸 네크로폴리스가 경쟁적인 신앙과 억압된 문서를 포함하여 기독교 초기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장소는 단순히 성인의 무덤이 아니라 종교적 전환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나타냅니다. 6.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 바티칸 시국에는 바티칸 사도 기록 보관소로 알려진 방대한 도서관이 있으며 85km 이상의 서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는 12세기가 넘는 역사적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는 접근이 매우 제한됩니다. 문서 중에는 성전 기사단 재판,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교회 통신, 그리고 다양한 고대 문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접근은 선택된 학자들에게만 제한되며 이들은 인터넷 사용 금지, 자유로운 열람 금지, 사진 촬영 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 하에 특정 파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초기 과학적 발견, 기적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해 추측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 기록 보관소가 중요한 역사적 문서를 보존하고 이 깨지기 쉬운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는 또한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교황과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오간 편지와 공식 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세계사에서 교회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바티칸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다음 폭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5. 바티칸의 재정 문제. 이제 다른 주제인 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종종 자신의 재정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바티칸의 재정을 이해하는 것은 더 복잡합니다. 인구가 약 1000명인 주권 도시 국가로서 바티칸은 자체 경제를 운영합니다. 바티칸은 수입을 창출하고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투자합니다. 또한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의 재정 운영은 역사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덜 투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사업협회로 불리는 바티칸 은행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금융 논란에 연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이 은행은 암브로시아노 은행 파산 사건과 연관되었는데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과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은행가 로베르토 칼비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광범위한 조사와 보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은행 업무 외에도 바티칸은 런던, 파리, 뉴욕과 같은 주요 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추정치는 다양하며 일부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유령 회사, 역의 계좌, 그리고 공개적으로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투자를 통해 보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덜 부유한 사람들을 포함한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왔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자금이 무기 제조 및 제약과 같은 산업에 투자되어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합니다. 4. 잃어버린 책들.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과 에덴에 잊혀진 책들은
현재 성경 버전에서 제외된 글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번역된 텍스트 모음입니다. 이 텍스트들은 종종 대안적이거나 외경적인 경전으로 논의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바티칸의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그러한 텍스트들은 연구나 역사적 참고를 위해 그 기록 보관소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의 중요성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학술적 목적을 위해 보관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바티칸 천문대. 바티칸은 과학, 특히 천문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은 바티칸 천문대를 건설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티칸 외부를 포함하여 여러 천문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대가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접촉이 종교적 신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바티칸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을 발견하는 것이 가톨릭 교리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들이 요청한다면 세례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리조나의 루시퍼 망원경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천문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에서의 집중적인 탐색을 시사합니다. 일부 음모론은 교회가 이미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천문대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티칸 천문대가 지구 자체를 감시하여 위협으로 간주되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활동과 개인들을 추적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언약궤. 언약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종교적 유물 중 하나로 성경에서는 신의 존재와 관련된 신성한 용기로 믿어집니다. 일부 음모론은 바티칸이 그 성벽 안에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추측성 이야기에 따르면 언약궤는 바빌론 정복 이전에 숨겨졌고 나중에 바티칸과 역사적 관계가 있었던 성전 기사단과 같은 그룹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14세기에 기사단이 해체된 후 언약궤를 포함할 수 있는 기사단의 보물이 교회에 흡수되었다고 시사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바티칸 내의 건축적 특징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일화적인 보고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바티칸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으며 이 주제에 대한 어떠한 침묵도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티칸이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부 이론에서 그 영적 권위를 상징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추측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바티리크스 사건은 바티칸의 명성과 지도력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이는 바티칸 내부의 갈등 기간 동안 많은 내부 문서가 유출된 사건을 포함합니다. 유출된 문서들은 일부 개인들이 교황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보고를 포함하여 부패 혐의 사례들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대중의 강한 반발과 투명성 증대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습니다. 재정 문제를 넘어 문서들은 추기경들 사이의 협박과 정치적 갈등 혐의를 포함하여 교회 관리들 사이의 내부 권력 투쟁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유출은 바티칸의 성적 학대 스캔들 처리 방식을 드러냈는데 일부 교회 관리들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혐의를 받는 사제들을 교구 간에 이동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폐의 재정적 영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상당했습니다. 바티칸 은행이 다양한 범죄 집단과 연계된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재정적 비리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일부 바티칸 관리들이 외부 단체에 의해 약점을 잡혔을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지만 그 전체적인 세부 사항과 범위는 불분명합니다. 문서를 유출한 파울로 가브리엘레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티칸 내부의 다른 사람들도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티칸과 그 성벽 안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기이하고 어두우며 매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 바티칸 역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장소에 대한 대중의 인식 때문에 다소 왜곡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제가 놓친 바티칸의 또 다른 어두운 비밀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미스터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